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내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내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내 모든 교우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 1장.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이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에게 인사드리며 참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충실한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을 섬기고 큰 정성과 기꺼운 영으로 당신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당신의 율법과 계명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역경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69년 데메트리오스가 다스리던 때에 우리 유다인들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것은 야손과 그의 일당이 거룩한 땅과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뒤 몇 해 동안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대문을 불사르고 죄 없는 이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자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물과 고운 밀가루를 바치고 등불을 켜고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키슬레오 달에 초막절을 지내시기를 빕니다. 188년.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보내는 둘째 편지.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과 원로당과 유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의 스승이며 기름 부음 받은 사제 가문 출신인 아리스토폴로스님과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인사드리며 건강을 빕니다. 우리를 큰 위험에서 구원하시어 임금에게 맞서게 해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거룩한 도성에 맞서 진을 친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듯한 군대를 그 수령이 이끌고 페르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나네와 여신의 사제들이 꾸민 속임수로 나네와 신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에 안티오쿠스는 그 여신과 혼인한다는 구실로 벗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는 혼인 지창금 명목으로 그곳에 많은 보화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네와 신전의 사제들이 그것들을 늘어놓자 안티오쿠스는 부하 몇을 데리고 성소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사제들이 신전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비밀문을 열고 벼락처럼 돌을 내리던져 그 수령과 부하들을 쓰러뜨린 다음 사지를 찢고 머리는 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던졌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 우리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찬미 받으소서. 우리는 카슬레오달 25날에 성전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려 여러분도 초막절과
불의 축제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은 느헤미야가 성전과 제단을 세우고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갈 때 당시의 경건한 사제들이 몰래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물 없는 저수동굴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놓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때가 되자 페르시아 임금의 명을 받고 파견된 느헤미야가 그 불을 감추어 둔 사제들의 후손들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4장 오니아스가 셀레우코스에게 시몬을 고발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시몬은 기금과 조국에 해를 끼치는 밀고를 하더니 이제는 헬리오도로스를 부추겨 그 불행한 일을 불러들인 장본인이 오니아스라고 모함하였다. 모험하게도 이 도성의 은인이고 동족의 보호자이며 열렬한 법의 수호자인 그를 정권의 반기를 든 자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오니아스에 대한 시몬의 적개심이 점점 커져 시몬의 신복 하나가 살인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오니아스는 분쟁이 심각해지고 메네스테우스의 아들이며 코일리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인 아폴로니우스가 시몬의 사악함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임금을 찾아갔다. 이는 자기 동족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온 백성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임금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지방 행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몬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야손이 오니아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스 문화를 끌어들이다. 셀로코스가 생을 마감하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가 왕자를 이어받았을 때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사제직을 차지하였다. 야손은 임금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은 360달렌트와 또 다른 수입에서 80달렌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것에 덧붙여 자기의 권한으로 체육관과 청년학교를 설립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안티오키아 시민으로 등록하도록 임금이 승낙해 준다면 150달렌트를 더 바치겠다고 언약하였다. 임금의 허락을 받은 야손은 그 직위에 오르자마자 동족의 생활 방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꾸었다. 그는 유다인들이 에오폴레모스의 아버지 요한을 통하여 다른 임금들에게서 얻은 특전들을 폐기시켰다. 요한은 전에 로마인들과 우호 동맹을 맺기 위하여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다. 야손은 법에 맞는 생활 양식을 없애버리고 법에 어긋나는 새 간습들을 끌어들였다. 그는 신이 나서 성체 바로 밑에 체육관을 세우고 가장 뛰어난 청년들에게 그리스식 모자를 쓰게 하였다. 이렇게 사악한 사입이 대사제 야손의 극심한 폐륜으로 그리스화의 이국 풍습의 도입이 극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성이 없어져 성전을 경시하고 희생제물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징이 울리기가 바쁘게 그들은 레슬링 경기장으로 달려가 법에 어긋나는 경기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조상들이 명예롭게 여긴 것을 멸시하고 그리스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그때에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그들이 그리스인들의 생활 풍습을 열심히 따르고 모든 면에서 저들과 같아지려 하였지만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고 억압하였던 것이다. 사실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다음 시대가 그 사실을 밝혀줄 것이다. 매 해마다 티로에서 열리는 경기에 임금이 참관하였는데 비열한 야손은 예루살렘의 안티오키아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절들을 뽑아 파견하면서 헤라클레스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비용으로 은 300드라크마도 가져가게 하였다. 그러나 그 돈을 가져가는 이들은 그 돈을 희생제물의 비용으로 쓰는 일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돈을 보낸 자는 헬레클레스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데에 쓰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 3단노를 갖춘 군선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였다.
메데스테우스의 아들 아폴로니오스가 필레메토르 임금의 즉위식에 참석하도록 이집트로 파견되었을 때 안티오코스는 필리메토르가 자기의 정권에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야포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는 야손과 이 도성 주민들이 횃불과 환성으로 성대하게 환영하는 가운데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페니키아로 진군하였다. 멘넬라우스가 대사제가 되다. 새해 뒤에 야손은 앞에서 말한 시몬의 동생 메넬라우스를 보내어 임금에게 돈을 가져가고 몇 가지 필요한 일에 관하여 결정을 받아오게 하였다. 그런데 메넬라우스는 임금에게 인도되자 자신을 권위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야손보다 은 300달란트를 더 바쳐 대사제직을 확보하였다. 그는 어명을 받고 돌아왔지만 대사제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잔인한 폭군의 기질과 사나운 야수처럼 포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친동기마저 몰아낸 야손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몰려서 도망자가 되어 암몬 지방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메넬라우스는 대사제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에게 약속한 돈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성체의 장수인 소스트라토스가 그 돈을 바치라고 독촉하였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임금에게 불려갔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자기 동기 리시마코스를 대사제 대리로 앉히고 소스트라토스는 키프로스군을 통솔하는 카라테스를 대리로 앉혔다. 오니아스가 피살되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타르수스와 말루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이 임금의 후궁 안티오키스에게 선물로 넘겨진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임금은 고관들 가운데 하나인 안드로니코스를 대리로 세워두고 사태를 수습하러 급히 그리로 갔다. 그러자 메넬라우스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성전의 금 기물들을 몇 개 훔쳐서 안드로니코스에게 바쳤다. 그는 이미 티로와 그 주변 여러 성읍의 다른 기물들을 팔아먹은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오니아스는 안티오키아 근처에 있는 다프네라는 신성 도피처로 들어가 그를 비난하였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안드로니코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오니아스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안드로니코스는 오니아스를 찾아가 속임수로 그를 안심시키고 악수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래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오니아스를 설득하여 신성 도피처에서 나오게 한 다음 정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바로 죽여버렸다. 그가 불의하게 살해당한 일 때문에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민족들도 분개하고 슬퍼하였다. 임금이 킬리키아 지역에서 돌아오자 그 성읍의 유다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사건을 개탄하는 그리스인들이 오니아스가 피살된 사건을 호소하였다. 안티오코스는 마음 깊이 애도하고 측은하게 여겼으며 죽은 이의 슬기와 고상한 품행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에 휩싸인 안티오코스는 안드로니코스의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른 옷까지 씻어버린 다음 그가 오니아스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바로 그것까지 온 성읍을 가로질러 끌고 가서 그를 죽여버렸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 군중이 폭동을 일으켜 리시마코스를 죽이다. 이 도성에서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것은 메넬라우스의 동조 아래 리시마코스가 저지른 짓이었다. 이 도성에서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것은 메넬라우스의 동조 아래 리시마코스가 저지른 짓이었다. 이미 많은 금 기물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군중이 리시마코스를 치려고 몰려들었다. 군중이 분노에 차서 들고 일어나자 리시마코스는 3,000명가량을 무장시키고 나이는 많지만 별로 사려 깊지 못한 하우라노스라는 자를 앞장세워 그들에게
악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리시마코스가 공격해오는 것을 알고서 어떤 이들은 돌을 짚고 어떤 이들은 몽둥이를 들고 또 어떤 이들은 곁에 있는 재를 움켜쥐고 리시마코스의 부하들에게 닥치는 대로 마구 던졌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더러는 죽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내쫓아 도망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전 절도법은 금고 곁에서 죽여버렸다. 메넬라우스의 악행. 이 일로 사람들이 메넬라우스를 고발하였다. 임금이 티로에 도착하였을 때 원로단에서 파견된 세 사람이 임금에게 이 사건을 아뢰었다.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메넬라우스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임금을 설득시켜 달라면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람을 쐬러 나가는 처야 하면서 임금을 회랑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하였다. 임금은 그 모든 악의 원인이었던 메넬라우스에 대한 고발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 불운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들은 스키티아인들 앞에서 변론하였더라도 무죄로 풀려났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 도성과 대중과 거룩한 기물들을 위하여 변론하였다가 느닷없이 부당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티로 사람들까지도 이 불의한 처사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그들의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주었다. 그러나 메넬라우스는 권력자들의 탐욕 덕분에 대사제직을 유지하면서 줄곧 악에 집착하여 동족을 반역하는 원흉이 되었다. 5장 기병대의 발현. 그 무렵 안티오코스가 제2차 이집트 원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금실로 짠 옷을 입고 창으로 무장한 기병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 거의 40일 동안 온 도성 상공에서 이리저리 치닫는 일이 일어났다. 칼을 빼든 그 기병대들은 전열을 갖추고 서로 공격과 반격을 되풀이하였는데 방패들이 휘둘리고 창날들이 숲을 이루며 화살들이 흩날리고 금장식 마구들이 번쩍이고 온갖 종류의 갑옷이 번뜩였다. 이 발현을 본 이들은 그것이 모두 좋은 징조이기를 바랐다. 야손의 최후. 그때에 안티오코스가 죽었다는 헛소문이 떠돌았다. 그러자 야손은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이 도성에 공격을 퍼부었다.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이 쫓겨가고 마침내 도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성체로 달아났다. 야손은 자기 동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포들을 희생시켜 얻는 성공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승리가 적군을 누르고 얻은 것이지 동족을 누르고 얻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사제직을 차지하지 못하고 마침내 모반 때문에 수치를 당한 채 다시 암몬 땅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는 아라비안들의 통치자 아레타스에게 감금되었다가 모든 이에게 쫓겨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도망다녔으며 법을 배신한 자로 미움을 받고 조국과 동족을 박해한 자로 혐오를 받다가 이집트로 쫓겨났다. 수많은 사람을 조국에서 추방하였던 그는 라케데모니아인들에게 건너가서 조상이 갔다는 사실에 호소하며 피난처를 구해보려고 하였으나 이국 땅에서 죽고 말았다. 많은 사람을 묻어주지 않고 내던져 버렸던 그가 죽자 아무도 곡해주지 않았고 어떠한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았다. 많은 사람을 묻어주지 않고 내던져 버렸던 그가 죽자 아무도 곡해주지 않았고 어떠한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조상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하였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하다. 이 일에 관한 보고가 임금에게 들어가자 그는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야스처럼 격분한 마음으로 이집트에서 돌아와 이 도성을 무력으로 점령해 버렸다. 그러고 나서 걸리는 사람마다 사정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들어간 이들도 학살하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젊은이와 늙은이를 살해하고 여자와 아이를 도륙하고 처녀와 젖먹이를 살육하는 일이 자행되었다. 단 사흘 만에 8만 명이 살해되고 4만 명이 백병전으로 죽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살육당한 사람만큼 많았다. 임금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법과 조국의 배반자가 된 메넬라우스의 인도를 받아 무엄하게도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거룩한 기물들에 부정한 손을 대고 다른 임금들이 그곳의 발전과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바친 예물들을 더러운 손으로 휩쓸어 갔다. 안티오코스는 이 도성에 사는 이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잠시 이곳을 소홀히 하시게 된 것을 모르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죄악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셀레우코스 임금이 보내어 근거를 점검하러 왔던 헬리오도로스처럼 안티오코스도 안으로 들어섰다가 바로 채찍질을 당하여 그런 방자한 짓을 못하게 내몰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이것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백성의 불행을 함께 겪고 나중에 혜택도 함께 누렸다. 전능하신 분의 진노로 버림받은 이곳은 위대하신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모든 영광을 되찾았다. 안티오코스가 보낸 자들이 유다인들을 억압하고 학살하다. 이렇게 하여 안티오코스는 성전에서 1800달란트를 실어내어 안티오키아로 급히 돌아갔다. 그는 오만하게도 무태다 배를 띄우고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만큼 의기양양하였던 것이다. 그는 백성을 억압한 감독관들을 남겨두었다. 예루살렘에는 임명자인 자기보다 더 야만스러운 성격을 지닌 프리기아 출신 필리포스를 임명하고 그리짐에는 안드로니코스를 임명하였다. 이들 말고도 메넬라우스를 임명하였는데 그는 어느 누구보다 더 포악하게 동족을 지배하였다. 유다인들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안티오코스는 미시아의 수령 아폴로니오스를 군사 2만 2천 명과 함께 보내며 장정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팔라고 명령하였다. 아폴로니오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평화로운 사람이차 하며 거룩한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날에 유다인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부하들에게 무장 행렬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강병을 벌어 나온 이들을 모두 학살하고 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이 도성으로 달려 들어와 또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때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가 9명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물러갔다. 유다는 그곳에서 동지들과 함께 들짐승들처럼 살며 몸을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줄곧 들에 나는 것만 먹고 살았다. 그때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가 9명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물러갔다. 유다는 그곳에서 동지들과 함께 들짐승들처럼 살며 몸을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줄곧 들에 나는 것만 먹고 살았다. 그때에 마케베오라고 하는 유다가 9명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물러갔다. 유다는 그곳에서 동기들과 함께 들짐승처럼 살며 몸을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줄곧 들에 나는 것만 먹고 살았다.